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 하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오늘의 본문은 마가 이탈과 바울과 바나바의 지속적인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바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그 마술사를 책망함으로 마술사 눈이 멀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었던 이야기 어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밤발리아가 있는 보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는 마가가 무슨 일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선교 여행에서 떠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이라 하는 마가는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비시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회당장들이라고 말하는 회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나눌 말이나 또 권면할 말들이 있느냐 이렇게 원래 이제 회당에서 어떤 손님이 오거나 또 유망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성경을 읽게 하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게 이제 회당의 풍습이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연결시켜 해석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부분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이제 안디옥처럼 어, 그 이방인들에게는 디아스포라이고 이제 그 디아스포라 회당에는 그 현지인들 또한 들어와 있음을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생을 참으시고 이제 출애굽과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이고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450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에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기간을 바울은 45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 사사기를 이야기하고 그 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던 것과 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4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고 그때 그 다윗에게 후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고 후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구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 특별히 다윗과 연결하면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제 소개를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연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자기에 대한 어떤 선언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킴으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회당에 모여 있는 이들을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말들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게 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무덤에 두었다라는 게 이제 장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고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동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들의 통치, 사울을 세워 시작한 왕정까지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그 나라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선명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몰라보고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보가에 이르자 바울과 바나바를 돕던 요한이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후 바울이 선교 여행에 그를 다시 합류시키기를 반대하는 것을 볼 때 타우루스 산을 넘어 행군하는 여정을 앞두고 지레 부담으로 느끼고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를 향한 열정도 좋지만 준비하지 않은 채 합류하면 동역자들과 사역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남부 갈라디아 고원 지역에서의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지만 그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 보가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의 안디옥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 숱한 변수, 절망적인 환경과 기꺼이 맞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안식일에 그곳을 찾습니다. 바울이 랍비임을 알아본 회중들은 설교를 권하자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곳이면 어디든 가는 순종의 사람이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과 달리 순종하지 못할 핑계가 많고 삶의 중심에 복음을 두지 않아선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함께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오타와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게 하시며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함께 이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과 더불어 동역의 기쁨을 또 삶을 공유하고 마음에 겹치는 경험을 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환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